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관리부와 또 몇몇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또 고생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가족들이 있으셔서 교회에 또 페인트 칠도 잘하고 방수로 잘해서 비 새는 곳이 없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실 때마다 좀 외벽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기분이 또 너무 좋아집니다. 맨날 젖은 벽을 보다가 이제 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너무 좋고, 또 우리 찬양대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보니까 우리 주의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장님 또 우리 임원들 또 함께 또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지금 다음 세대 위해서 어제도 우리 그 중고청 기도회 하는 모습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늦게까지 금요일 날 늦게까지 교사들이 또 아동부 교사들이 또 영유아유치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까 지금 고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평일에 나와서 또 찬양 연습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응 교회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미래가 전망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잘 견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와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족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시기에 혹시 우리 가족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직면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더라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그냥 늘 기쁨과 감사함과 축복으로 살아가시니까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내 앞에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목록들을 억지로 너무 힘들게 막 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눈치를 볼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낳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라고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단순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버리는 혁명적인 진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가 어떤 삶의 관점으로, 삶의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종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먼저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종처럼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는데요. 이 개역개정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되시면 요즘에 그 새롭게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정말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을 하는 성경을 하나 주셨는데 만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새 한글 성경입니다.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플로 깔면은 조금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뭐 집에서 읽으실 때 새 한글 성경과 이 개역개정을 같이 읽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할 때 이 새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성경을 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새 한글 성경을 함께 또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새 한글 성경으로 준비를 다 했는데요. 오늘 23절서부터 25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보호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장차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돌봄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돌봄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낸 바울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쓴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은 대상이 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 유일하게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죠. 나머지 13개 서신 중에 12개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왜 보낼까요? 잘하면 잘한다라고 보내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읽을 때 공동 서신은 공동에게 전하는 서신이지만 바울 서신은 그 특정한 교회에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해석이 깊어지고 그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 바울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순례자입니다. 순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세워서 개척교회로 한 곳을 세워서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순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이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는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버린 거죠.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과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예수를 전했던,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로 귀결시켜서 다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이들은 뭐냐면 그 예수가 아닌 이전의 것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소위 이런 것입니다. 너희 예수 믿는 것만으로 천국 못 가? 이러는 거예요. 너희 예수를 믿으면 뭐를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증표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유대절기를 지켜야 돼. 그게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고 음식도 지금 너희들이 먹는 음식으로 가면 안 돼. 유대가 정한 유대절기에 정한 음식으로만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음식 다 버리고 지금 한국이 만약에 그 중심이라고 하면 이 음식으로만 먹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혼선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린 구원받은 게 아닌가? 우리 구원받은 거는 지금 부족한가?
라고 이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익숙한 이야기죠. 이런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주일 예배 온전히 지켜야 돼. 11조 온전히 드려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일까요? 헷갈리죠? 이런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울은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너 천국 못 가. 11조 안 드리면 천국 못 가. 봉사 안 하면 천국 못 가.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가. 전도 안 하면 천국 못 가.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그렇다면 그럼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잘 믿으면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0의 1조를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게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흘려 내보낼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이지, 열매로 인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걸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이 한 장 차이의 그런 말장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난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요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철길로 가게 되는, 평행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비진리와 진리의 관계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예수님 잘 믿으셔서 정말 권리를 가지시고 책임감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언교회를 아름답고 기쁘게, 하나님이 멋있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 믿음을 나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 아니어도 돼. 이건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안 된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죠.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을 우리가 헬라어로 원어를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거예요.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초등교사, 돌봄교사라는 뜻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보면은 가정교사 있잖아요. 보모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주는 교사.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봄교사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예절을 가르치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임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 돌봄교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성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장성하게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저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구나.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우리가 거울에 있으면, 거울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 상태를 살피잖아요. 그죠? 오늘도 거울 보시고 오셨죠? 오늘도 거울 보시고 너무 거울 보시고 오셔갖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 분도 뭐 이물질이 있지 않아서 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거울은 뭐예요? 그 이물질을 떼고 나를 정돈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창의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언제 합니까? 창의 역할은 바로 남의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랑으로 그 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통시적 성경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차치하시고, 그 율법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어디라는 거예요? 초등 교사, 돌봄 교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섰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분량에 섰을 때까지 바로 이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내가 오늘 예배 빠지면 하나님 나 벌 주시고, 내가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서 지금 벌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종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 받을까?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난 천국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사고로 지금도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죠.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실수해도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도 그 매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다는 것을 자녀는 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패고 있네. 내가 우리 아버지 이제 평생 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아는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잘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잘못됐을 때 때리는 아버지도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매일의 결정을 내리실 때 내가 이거 하면 인정받을까라는 생각을 뒤로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한번 우리의 선택의 그 중심을 변경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만 바뀌어도, 그것을 실천해도 삶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되었으니라는 건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자에 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게 세례고, 그걸 함께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신분이 낮았기 때문이죠. 고대근동에서는 그러나 이 아들, 딸, 성별에 상관없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의 상속과 하나님의 상속의 다름을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은 형편과 능력에 따라 그렇게 차등을 둬서도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동등하게 상속하신다는 것이 세상과 다른 상속의 개념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종과 자녀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제가 네 가지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종의 특징이죠. 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하며 눈치를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 주인의 마음을 눈치 보고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주님과의 마음 속에서 불안하십니까? 이건 나는 지금 종이다라고 스스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주님이 나 인정 안 해주시나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지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더 봅니다. 실수하면 버림을 받을까 항상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십니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넷째 한번 더 볼까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복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복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 종의 마음이라고, 종의 마음. 근데 자녀의 마음의 특징은 어떤 건지 한번 반대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지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자녀이십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뗄 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십니까? 이 자녀예요, 자녀. 네 번째도 한번 볼까요? 사랑의 응답으로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봉사도 기쁘게, 예배도 기쁘게, 기도도 기쁘게. 내가 이 기쁨에 동참해야겠다. 이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와서 하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졌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언제 정신 차린다 그래요? 우리 속된 말로. 모르세요? 죽기 전에 정신 차린다 그러는데. 그럼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본을 보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사실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런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도.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책임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새한글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보고 배운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는다. 들었으니 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게 믿음의 총량이에요. 그걸 채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책임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언교회는 머리신 예수님, 몸된 지체, 우리 모두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가는 한 몸체입니까? 아닙니까? 한 몸체이죠? 그럼 오늘서부터 옆에 있는 분 한번 딱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손잡아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서로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보겠어요. 목사인 저도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가족들 사랑할 테니까.
성도들이 저 미워하면은 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뜻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자격이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마치 갓난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일어서 근데 막 아직도 한 걸음을 떼지 못해 그 두려움에 있을 때 넘어지고 막 그럴 때 막 다리는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데 아빠 엄마를 보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넘어져도 한 걸음을 뗄 때, 두 걸음을 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순전한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실천과제를 갈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종의 마음, 이것이 인정받을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시는 영적 습관을 우리가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20살 되면 성인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로마의 성인식이라는 건 토가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인이 되면 하얀 어른들의 토가의상, 저게 어른들이 토가의상이거든요. 흰 의상으로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라고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의식 형태가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단순히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바로 이런 토가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의 모습이 어떻게 이후의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우리 한번 봅니다.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오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친구는 뭡니까?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아는 거죠.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변화되는, 이것은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형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완전한 변화의 모습, 새롭게 재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새 옷을 입었다라면 그 옷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 질문들은 이런 거죠.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지금 한 사람을 두고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맞아 저 사람 저 안 좋아 라고 같이 뒷담화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 길을 빠져나와서 그 뒷담화하고 있는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까? 그건 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부모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뭘 잘하고 있는지
그걸 기도하면서 자기 주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케어해서 그 아이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금 이 영남과 호남 지역에 오늘 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지금 엄청난 비가 지금 특별히 경남 너무나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아유 우리 여기 비 안 와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 아픔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지고 흔들려도 부모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듬더듬 발걸음을 뛰는 아이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냥 단순히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맡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우리는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아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당시 매일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인이나 유다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남성이나 여성도 다 하나입니다. 이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28절의 이 도전을 우리가 받고 있죠. 오늘 직업을 따르는 그런 소모 소그룹으로 가져야 될까요?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은 기성세대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젊은 세대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라떼라고 하는 그 라떼를 가지고 서로 다가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만 하는 거고 나는 평신도인데 뭘 내가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하는데 억지로 힘들어. 이거 또 해야 되네.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은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래서 거의 11월 달 되면은 담임 목사들이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숨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뭘까요? 모든 민족이 내게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 한 주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할까?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단순히 내 말로 전해서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그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그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사랑의 대화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4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두려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고 기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서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혁명적인 예언 공동체가 되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나는 더 이상 같이 이거 다 빼시고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지막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종의 마음을 버리고 자녀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실패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책임감 있는 자녀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의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슬로건을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저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종의 마음을 버리고 자녀의 마음으로. 할렐루야.